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뼈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신앙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났다 하면 뭐 다 끝난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세워나가는 이 예배 공동체가 너무나 기다려졌고 또 설레이고 또 설레는 중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연은 없는 것 아시죠? 그래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이 승부를 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해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젠가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남편은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수록 기도해야지, 정신 차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럼 당신은요? 하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남편 보면 괜찮던데. 네. 아내가 여기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아내가 있어요, 여기. 그 대화 이후 정적이 좀 흘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달래고 어울려봐도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눈치 없는 저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애 시간을 거쳐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뭐 안 싸웠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서로 마음이 상한 일도 있을 테고 또 사소한 감정을 소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뭐 대부분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한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기뻐하시고 나에게 분명 어떠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실 텐데 내가 눈치 없는 것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어떠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일 것 같아요. 각자의 삶과 시간은 다르지만 우리가 동일한 문제를 들고 결국 씨름하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고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또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까,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해야 되는 그 문제를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첫 패배를 담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선 7장에서 일어난 이 아간이라는 인물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그간 승승장구하던 그 승리의 깃발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의 참패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측면을 가져다 줬습니다. 첫 번째는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무기력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들에게 위기의 상황으로 치달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 작은 성 하나 정복하지 못했는데, 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승리를 얻을 수 있겠냐? 우리가 여리고성 이겼다 한들, 야, 이거 여리고보다 더 작은 아이성 앞에 무너졌는데, 야, 하나님의 말씀 신뢰할 수 있겠어? 라는 그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실패하게 두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예측하지 못한 아간의 범죄였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가이드 레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논리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6장에서 그 큰 여리고성은 무너뜨렸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참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행적을 여러분 돌아보면요,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다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그리고 요단을 건넜죠. 그리고 앞선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공통점을 찾아보면요, 그간 말씀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이것과 비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승리의 근간이 되었던 말씀 앞에 이 자세가 무너졌을 때에는 그들의 승리 또한 오늘 말씀처럼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청종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얼마나 엎드리느냐, 이 문제에 달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순종의 말씀을요, 여러분과 세 가지의 주제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세요. 우리는 이 1절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요, 이 구약 시대에서 되게 전투적 배경에 많이 쓰이는 배경이에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놀라지 말라라는 문장입니다. 이 놀라지 말라라는 문장이 구약에서 16차례가 쓰였는데 그중 12차례가 이 앞에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와 같이 사용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권면의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미 보장시켜줬다라는 겁니다. 아, 너희 승리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기억나게 만들죠. 그리고 오늘 8장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다독이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유사한 말씀이요,
여호수아 6장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오늘 본문에서도요 똑같이 넘겨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넘겨 주었다라는 그 시제를 보니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예요? 이미 승리했다. 야, 너희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내가 싸울게. 이런 의미라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와 힘의 논리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그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서서 엎드리고 자복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승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죄의 문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범죄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탐욕과 교만과 자신의 이성을 믿는 그런 논리의 힘이었고, 하나님의 선택과 판단에 앞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이 간 대로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앞서는 그런 불순종의 행동을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가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한 그 교만으로부터 왔다는 걸요. 그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깨트렸으며, 그로부터 나온 모든 악함과 악독과 불의가 결국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 말씀 앞에 복종하는 훈련이 매일의 삶에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승패 또한 이 문제에 달려있던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보다 앞서가셔서 이미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미 나보다 앞서가셔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청종하며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강력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순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느냐? 바로 두 번째는 엎드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한 아이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어떻게 그 아이성을 정복해야 하는지 세세히 알려주시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이번 아이성 정복은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과 그 여리고성 전투와는 사뭇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진행시킵니다. 여리고성 전쟁이 여러분 어떠한 전쟁이었나요? 어떤 전쟁이었죠? 그 성을 도는 전쟁이었잖아요. 7번 도니까 성이 와랑 무너진,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아이성 전투는요, 그런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번 아이성 전투는 어떤 전쟁이었냐? 바로 이 복병을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런 전투입니다. 여러분, 이 복병이라는 것이 이 매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매복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옛날에 사극 드라마 보면은 적을 기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땅 구덩이를 파서 군사들 숨어놓게 하잖아요. 그리고 적이 간 다음에 그 후미를 공격하는 거, 그래서 전세를 역전시키는 그런 작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매복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복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아이성 전투에도 이런 전술이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복이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전체에서 특별히 이곳 8장에만 여러분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방금 말씀드린 이 복병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8장에서 무려 6번이나 반복되어져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병의 자세가 어떠합니까? 뭐 적에게 발각되기 쉬우라고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뭐 전술인가요? 아니면 땅구덩이에 파서 고개만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적이 오는가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전술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복병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요, 숨어서 기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숨어서 기다리다는 의미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짝 엎드린 상태예요. 바짝 엎드린 상태. 언제까지요? 지휘관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그 전까지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복병의 전술입니다. 그것이 하루가 되든 이틀이 되든 3일이 되든 일주일이 되든 지휘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계속 숨어서 엎드려서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이요, 바로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리고 성과는 비교적 그 작은 아이성 앞에는 힘의 논리로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우리 조금만 가서 싸우면 이 아이성 정도는 그냥 껌이지 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매복의 자세를 통해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때를 기다리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스라엘의 전쟁 방식이었어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2024년 올해 3월부터 미국을 가기 위해 종교 비자를 준비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9월에 인터뷰를 보았었거든요. 3월에 종교 비자를 준비하고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이 날까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승인이 제발 나게 해주세요라고 제 아내와 4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승인 났습니다. 네, 승인 났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난다고? 분명히 변호사님이 저한테 60대 40의 결과를 했거든요. 안 될 확률이 60%, 될 확률이 40%. 근데 그걸 받았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는 가라는 뜻이다. 이거는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오네. 준비 잘해야지 하고 9월에 인터뷰 준비를 했어요. 대사관에서. 이민국에 승인 난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내와 기도를 열심히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민국에서 승인이 났으니까 인터뷰는 되겠지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9월 3일 날 아침 8시 20분에 딱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떨어졌어요.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그 대사관에 있는 그 세종대왕 있는 동상 있잖아요. 거길 보니까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앉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대사관에서 인터뷰에 떨어진 사람들이 거기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떨어져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아.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는데 저랑 아내가 너무 마음이 심란하니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가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료를 찾아갔습니다. 사실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거기에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몇십만 원이 아니라 몇백만 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또 이민국이랑 승인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돈 날렸죠. 그 돈 하려고 제 청약을 깼거든요. 그리고 벌써
몇 달 지나갔어요. 3월 달부터 6개월이 지나가죠. 반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만 믿고 왔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수요일 날 예배 전에 나가서 예배가 다 끝난 뒤에 계속해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계속 되뇌했던 말이,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애초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계속 사역의 자리를 이어가게 만들지, 왜 저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민국에 승인 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인터뷰 떨어졌습니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상황에 내가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음 쓰리지, 힘들지, 근데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시간을 줬겠냐, 이거를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될 줄 알았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 실패하고 떨어졌을 때 지혜로운 방법은요, 그 문제 앞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 다음에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큰 문제에만 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사소한 문제 앞에 넘어져요. 저도 제 그 사건이, 그 시간이 큰 문제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사소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사오가기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 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문제들, 우리 눈에는 이것면 되겠지,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사소한 문제 앞에 우리의 발목이 걸려 넘기고 그런 작은 아이성 같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는 욕심과 시기, 그런 죄악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겪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냐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알았지만 넘어지는 허다한 문제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날마다 주님께 엎드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큰 문제이건 작은 문제이건 승패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복병하는 그 자세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이라는 거예요. 즉, 싸우기 이전에 우리가 당신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는가를 주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작은 것 하나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매달리고 그분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훈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의 방식이 오늘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의 승리를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복병이라는 자세가 있잖아요. 바짝 엎드린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거의 어떠한 자세입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죠. 이 매복이라는 것이 깊은 홀을 파야 되잖아요. 가슴까지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이지 않게끔 파는 겁니다. 긴 시간이 들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지휘관의 공격 신호가 있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그리고 성경으로 봤을 때 이게 만 하루 이상이 걸렸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죠. 그 신호가 언제인지 모르고, 그런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마음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 실패했던 그 두려움과 위기감이 찾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 하나 발각되어가지고 전에 졌던 그 이스라엘 그 아이성 전투에 졌던 그 패배감이 또 올지 모르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이 그들을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8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운데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병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복병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했고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재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게끔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기서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은요, 여러분 관용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잠이 없어가지고 새벽을 샜네, 이 의미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결단, 긴급한 상황에서 이 의미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때도 이런 표현이 쓰였죠.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전의 상황과는 다른 새로운 날이 밝아졌다. 이전의 상황과는 달리 새로운 상황으로 직면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점호하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원어로는요, 이 파카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방문하다, 그다음에 검사하다, 돌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로는 창세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그 의미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뭐 군대적 의미로서 오와 열을 맞춰, 그래서 점호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백성 한 명 한 명씩 그 새로운 아침에 다가가 신방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함께 나갈 것을 독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장로들과 함께 수장들과 함께 더불어 백성들보다 앞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새로운 날에 여호수아가 백성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수장들과 함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영화를 다 보셨잖아요. 많은 외적들 앞에 처음에는 이 아군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명량에서 이순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이순신이 명량대전에서 이 12척의 배로 330척의 배를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대장선이 앞서 나가서 먼저 싸운 것을 보고 뒤에 장수들이 와서 도우니까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되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먼저 나가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시키셨고 돌보시고 용기를 주시고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완전한 승리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가능케 한 믿음의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실패하였게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이성과 1차 전투에서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깔끔하게 패했어요. 명성을 잃었고요, 좌절을 경험했고요,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얻은 사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패하였지만 하나님 당신 앞에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이 실패의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아이는 전에 이스라엘 한 번 이겼다는 그 우월감 하나로 그 이름에 걸맞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기회를 주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에게 엎드린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였어도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매달리고 다시 한번 복병하여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한 자만에게 주시는 기회라고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 사실이 있죠.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원래 실패작이었습니다. 성공이 될 수 없었던 그런 실패작이었다고요. 죄의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시고 너무 긍휼하게 바라보셔서 순종의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실패작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는 기회, 승리의 주연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완전한 순종하심이 오늘날 여전히 두려움 속에 복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의 선봉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실패했다고 전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졌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 자에게 그 정과 다른 그 승리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전투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사건이에요. 그 승리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바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 이것이 승리의 주 요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실 이 사건 뒤로 또 불순종하고 넘어지고 다시 순종하고 이렇게 반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승리를 경험했지만 사람이란 또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더라도 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고 이미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복병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없으니 이제는 우리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너무 긍휼하게 해주셔서 나와 웅크리고 있는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제는 내 앞에 엎드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줄게. 그 십자가로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이미 승리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승리, 좌절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런 생명의 살아있는 역사가 오늘 UX 공동체 한 곳 한 곳, 그래도 여러분의 학교와 생업 가운데에 간절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초점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앞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함에,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요, 복병하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본디 우리는 실패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공시켜 주시기 위해,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복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될지라도 하나님 넘어져서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하고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서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엎드림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병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생각하시면서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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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복병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로는 할 수 없으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좌절된 앞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오며 실패 앞에 우리의 하나님 심령이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영원히 지키시고 나를 영원히 이끌어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명철을 낙망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선명하게 바라올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착복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그 앞에 공경하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끄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그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를 바라주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 성성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유해초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방패 나의 욕세시며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아버지 승리자 되십니다. 주님, 이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통해 우리 삶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뉴엑츠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걸 막으셔서 다른 곳으로 보내게 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를 전도를 계획했을 때 그냥 계획했습니까? 거기에 지형이 어떻게 되며 어디에 머물러야 되며 또 물질이 얼마나 드는지 또 거기 기후가 어떠한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을 지나 빌립보라는 외딴 도시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냥 가라 하셔서 그냥 간 건데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도행전 16장 1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일 첫 번째 행동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인생이 좌절되고 내 인생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무릎으로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호흡이 끊기고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기도할 곳을 찾는 사람, 그 기도의 자리에서 불을 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뉴엑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병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공 생각하시면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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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원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내 인생이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매일의 삶에서 엎드리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매일의 신앙 속에서 주님과 기도의 씨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갈급한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가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늘 무릎을 꿇는, 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는 우리 뉴액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앞에 우리가 복병하며 엎드리는 우리 뉴액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말의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히고 어둠의 세력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세지말의 시대 가운데에 무엇을 하나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엎드림과 하나님 이 복병의 신앙 아니고서는 주님께 무엇을 하나님 우리가 아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릴 수 있는 신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이 세상 가운데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캐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회복이 있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특히 한성교회와 뇌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만 높아질 수 있는 십자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연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봉되어 주셔서 말씀 뒤에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의 손길과 치료하는 광선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나음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의 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이마다 복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내를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주신 마음이 있으니 우리가 더욱더 무릎을 원하며 그 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늘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자기에게 갈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그 믿음 마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당시 한번 승리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크건 작건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는 거 하나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방법이 있사오니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물을 끊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진심을 담은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에 승부를 걸 수 있는 우리 뉴엑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병하는 신앙을 통해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기 모인 유액주 공동체와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